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원래는 시편 말씀 나누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고 싶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련회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제목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고3 학생 둘을 만났는데 우리 두 친구는 이렇게 수련회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자격증은 없지만 수련회 전문가입니다. 수련회 전문가예요. 사실 뭐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들처럼 그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20살이 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했죠. 또 제가 교회 학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많을 때는 1년에 뭐 10번 가까이도 한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뭐 학년별로 따로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진짜 한 해 많이 할 때는 10번 이상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고생하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준비팀에서 다 고생을 하고 계시고 우리 준비팀장님 비롯해서 함께 섬기는 분들 고생하고 계시고 또 우리 조성희 전도사님 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만 할 뿐이고요. 조성희 전도사님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뭐 크게 뭐 고생하는 건 없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교인들이 250명이나 가니까 그걸 하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1000명 가는 것도 해봤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어린이부 아이들 700~800명 하고 교사들까지 해서 1000명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45인승 버스를 몇 대를 대절해야 1000명을 옮기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해봤으니까 사실 뭐 250명 수련회가 그렇게 큰 수련회는 아니죠. 아주 작은 수련회도 해봤어요. 제가 제일 해봤던 수련회 중에 제일 작은 수련회는 연평도에 있을 때 제가 연평도에서 목회할 때 여름에 들어갔는데 수련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교사도 없고 교회 학교도 없고 근데 애들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름인데 어떻게 성경학교 안 하고 지나가나.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나랑 군종병이랑 둘이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냈냐면 그때 군대에서 저한테 아파트 관사 하나를 줬거든요. 관사에 가구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빈 관사에서 제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죠. 다 그 관사에 누워서 이불 깔고 자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밥해서 실어 나르라고 그 앞에 다 사시니까 다 같은 관사에 사니까 실어 나르라고 해서 그렇게 조그만 성경학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크건 작건 간에 이렇게 성경학교, 수련회, 뭐 단기 선교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영적인 긴장이 있는 것은 한결같아요. 저는 해마다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이런 일, 수련회, 성경학교, 단기선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에는 이 일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지만 저는 마치 이제 일주일 후에 싸우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 세월호가 그 가라앉는 그 일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이 있는데,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섬기는 입장이고 아이들 데리고 해마다 그렇게 막 수백 명씩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 입장이니까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도 애통하고 또 저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을 보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은,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수련회로 애들 인솔해서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살아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냥 진짜 거기에서 내가 뭐 아이를 구하다가 죽어야지 절대 살아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해마다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 일이 대단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그 어린이 집회, 어린이 성경학교 때 저녁 때 이제 말씀 집회를 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린이 집회를 인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성남 지역의 작은 교회들, 자체적으로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한목자교회 청년들이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저를 강사로 부른 거예요. 저는 또 강사로 부른다니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갔죠. 그랬는데 제가 뭐 선한목자교회에서 여러 번 우리 아이들 놓고 뭐 설교하고 뭐 이런 일이 낯선 사람은 아닌데, 전혀 다른 교회, 또 여러 교회에서 모여 있고, 또 그런 교회는 사실은 아이들이 좀 드세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약간 좀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좀 거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아놓으면 예배 시작하면 예배라는 것도 알고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찬양 시간이면 입이라도 벌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학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예배라는 개념도 없고 앞에서 말씀 전하는 분이 무슨 목사님이고 이런 개념도 없는 아이들이죠.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무슨 말만 하면 뻥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도 안,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아이들 반응이. 제가 너무 이게 좀 당혹스러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에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여튼 뭐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말씀을 인도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끝냈거든요. 근데 마음에 굉장히 깊은 또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일 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만 한다 그랬어야 되는데 2번 한다 그래가지고 내일 또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롱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조롱당하는 느낌이라 내일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그래서 제가 그때 젊은이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 투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젊은이 담당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말씀 인도자로 세우셨는데 저희가 어찌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십시오. 망했다,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둘째 날 올라가서 또 말씀을 전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둘째 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첫째 날보다는 조금 낫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수련회에 가서 말씀 인도하는 일이, 그 수련회를 진행하고 말씀 인도하는 일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뭐 여러 강사들을 모셔서 해봤는데 첫째 날 그렇게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가시는 분들을 여럿 봤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첫날만 그렇게 데미지를 입고 다음날 안 와도 되면 괜찮나요? 둘째 날 또 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보통? 그 다음날은 중보기도 팀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뒤에 권사님들이 쭉 앉아가, 모르는 권사님들이 쭉 앉아서 뒤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러니까 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 이게 진짜 영적인 싸움이죠. 게다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수련회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전도 여행이나 선교를 가잖아요.
전쟁이에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수련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이 왜 전쟁이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가족들 챙겨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따라 왜 애들이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왜 이렇게 꿈을 대? 나오다 말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자빠지고, 또 먼저 나는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려가서 차에 시동 걸고 앉아 있는데 아내는 이거 어디 간 거야?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예배 안 드리냐고. 도대체 뭘 미리미리 해야지. 딱 이렇게 하면 둘이 교회까지 오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침묵 속에, 아이들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까지 와가지고 들어오면 천만다행이죠. 오다가 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돌아가자, 그러고 가버리면 예배도 안 드리는 거고. 그런 일이 수도 없죠. 보통 주일인데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를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보도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든 이거를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고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기를 쓰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뭐 어디 시골에 뭐 거지 순례를 간다 그러고 단기 선교를 간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벌집 건드린 거죠, 벌집. 놔두면 가만히 있는데 그걸 막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한다고, 할 줄도 모르면서 전도지는 들고 나가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벌집 건드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름에 교회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또 뭐 단기 선교나 전도하는 일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 꼭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 이번에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큰아들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구워도 삶아보고 뭐 꼬셔도 보고 난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죠. 마귀는 안 놓으려고 그러고 영적인 싸움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그냥 수련회 간다, 너무 좋아요, 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싶어요. 또 우리 고3 딸들 얘기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게, 목사님 우리끼리 방 써요? 우리 방에 선생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놀고 싶어서. 이제 이 최대 관심 아닙니까? 영혼 안에도 싸움이 있어요. 수련회를 가면, 성경학교를 하면 영혼 안에도 싸움이 있죠. 제가 한번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가끔 수련회 하다 보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악한 영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비추어 주셔서 그 심령 안에 이렇게 쌓여 있었던 옛날의 상처나 쓴뿌리나 악한 영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러면 뒤집어지죠. 아이가 막 뒤집어지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신 들린 것처럼 막, 그때 이제 주로 하는 얘기는 안 나가요. 안 나가 싫어,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못 보셨나요? 저는 여러 번 봤죠.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드러났으니까, 그 아이 마음 가운데 깊이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난 거니까 되게 복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물론 그 아이는 좀 창피하겠죠, 나중에. 그래가지고 막 다 같이 둘러싸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창피하니까. 그게 다 기억나거든요. 기억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다 기억납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데로 데려가가지고 조용히 기도해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밖에서 야외 예배 드리는데 한 우리 여자 청소년 아이가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아이들은 다른 데로 보내고 이렇게 따로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계속 여기 있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우리 수련회하는 장소로 다시 데려다 뒀는데, 그때 뭐 차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얘를 데리고 내려가려고 뒤에 태워라 그랬어요. 제가 데리고 내려갈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걔랑 같이 기도해주던 선생님들이 뒤에 다 탈 줄 알았어요. 걔만 뒤에 타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다 가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운전하고 그 친구가 뒤에 있는데 자꾸 룸미러를 이렇게 보면서 뒤에서 목을 조를 것 같은데, 제가 뒤에서 목을 조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계속 룸미러로 하고 말을 계속 걸었죠. 얘야 괜찮니?
아, 괜찮아, 좋은 일이야. 계속 룸미러로 보면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영혼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게 그런 현장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한 권세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어린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진행했던 첫 번째 수련회가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 신학생으로 고향교회 청소년 수련회를 제가 총괄해서 진행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련회를 길게도 해서 3박 4일 했거든요. 3박 4일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3박 4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네, 3박 4일 내내 리조트 이런 데 아니었거든요. 야영장이었어요. 야영장, 이렇게 분교를 개조해서 만든 야영장이었는데 3박 4일 내내 주구장창 비가 왔어요. 잠깐 비가 그쳐서 야외 프로그램 준비한 걸 했거든요. 그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뭐 시골길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요. 옆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옆에 전봇대를 낙뢰가 쳤어요. 그 난리 막 불꽃이 튀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급하게 수습해가지고 뭐 애들만 챙겨가지고 놀란 애들 해가지고 막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요 조그만 데 또 하늘을 들쳐 업고 막 이렇게 하여튼 거기를 막 산을 내려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수련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 교육 목사님이 제 위에 이제 교육 목사님 계셨는데 선생님들이 다 교육 목사님에 대해서 성토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막 뭐 하면서 막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막 3박 4일 내내 비는 오죠. 그러니까 다 뭔가 가라앉았고 뭐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막 불만이 쌓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쌓여가지고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막 선생님들이 교육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이 수련회가 이게 뭐냐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제가 처음 진행을 해봤던 그 여름 수련회거든요. 그게 제가 정말 그거 하면서 망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교육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죠 제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갔어요. 네, 다음 주에 교회 안 나갔어요. 진짜 망했어요. 보십시오. 이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문제는 마귀 사탄이 이렇게 은혜 받는 일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안 일어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이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마귀 사탄이 이걸 안 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요 내부로부터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내부로부터 무너져요. 제가 그 연평도 살 때 그 교회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깔려 있는 식당.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예배 끝나고 오면 거기 상 펴놓고 밥 먹는 큰 방이, 주방 시설이 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침에 출근해서 그 방을 열어보면 여기저기 쥐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쥐가 어디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뭐 그 쥐 끈끈이도 놓고 뭐 해봤는데 아침에 가보면 끈끈이에 쥐 털은 붙어 있는데 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쥐가 들어오는 거죠 어디서. 그래서 분명히 막았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렇게 구멍이나 밖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을 완벽하게 막았어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쥐가 무슨 공간 이동 능력이 있으면 오겠죠. 그러나 이건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쥐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막혔으니까. 근데 아침에 가면 여전히 쥐똥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다 막아서 밖에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데 아침에 가보면 또 쥐똥 있고 쥐가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쥐가 그 쌀포대가 하나 있었는데 쌀포대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쌀을 먹었는데 그 쌀이 땅에 흘려서 길이 났어요. 쌀이 흘려서 이게 쌀이 이렇게 쭉 떠 있는 거예요. 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쥐가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쥐가 어디 있었을까요? 에어컨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을 아무리 막으면 뭐합니까? 얘는 도리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 막아서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래서 에어컨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산 거예요. 밖을 다 막아놨는데 못 나가니까 얘는 또 지 나름대로는 할 말이 있죠. 날 내보내줘야지 내가 어딜 가지. 그러니까는 에어컨 속에다 집을 짓고 었어요. 에어컨 안에 뭐 과자 봉지며 부스러기며 뭐 수북하게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 거는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 있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죠. 제가 어린이들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 설교를 합니다. 가기 전에 이제 단도리를 치는 거죠. 지금도 단도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학교,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가서 잘하라 이렇게 단도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단기 선교 데려갈 때 단도리를 치죠. 여러분, 초등학생 30명 데리고 해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 게 지옥이에요. 어디 식당 가서 애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요, 할 일이 아니에요.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 데리고 해외 단교 선교 가면서 3금 있어요. 3금. 3가지 하지 마라. 너희가 수련회 가서 단기 선교 가서 딱 3가지만 지켜. 3가지 하면 안 돼. 3금 하거든요. 3금. 첫 번째, 불평금지. 불평금지. 왜 이렇게 잠자리가 안 좋냐? 왜 이렇게 밥이 이러냐? 왜 이렇게 차를 오라타냐? 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 그러려고 온 거다. 우리가 어디 패키지 여행 간 거 아니지 않냐? 고생하려고 온 거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의 좋은 여건은 너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찬양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불평금지. 두 번째, 부정금지.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왜 저만 그래요? 이거 하지 말아라. 그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썼죠.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 그럼 해라. 목사님이 밥 먹으라 그럼 먹고, 조용히 하라 그럼 하고, 자라 그럼 자라. 놀고 싶은데요, 목사님 왜 그래요? 제가 완전 군기반장이에요. 가면 아무도 악역을 안 하니까 제가 막 아이들 쥐어짜고 안 자고 막 좀 쉬어야 되는데, 차에서라도 조금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막 이렇게 다녀요, 한번. 그래서 부정하지 말아라.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비난 금지. 비난하지 마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수련회를 하면 이렇게 진행팀, 수련회를 운영하는 측은 애들 다 재워놓고 수련회 온 분들 다 잠자리에 들고 나면 저녁 때 모여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피드백이라고 하죠. 뭐는 좋았고 뭐는 했고 내일은 이런 일을 개선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련회를 여러 번 하면서 노하우가 생겼는데, 만약에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날이 있죠. 일이 많이 터지고 서로 좀 마음도 상하고 좀 막 이렇게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 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날은 모임 안 해요. 그냥 리더들도 다 자. 그냥 다 진행팀도 다 그냥 자라. 그냥 잠을 푹 주무시오. 그걸 밤늦게 피곤해 죽겠는데 모여서 하니까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무시라. 모임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 모임을 해야겠거든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런 날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만 얘기하고 끝내요.
남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마라. 뭐 총 진행자가 어땠는지, 찬양팀이 어땠는지, 진행팀이 어땠는지, 누구 스텝이 어땠는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만 말하고 그냥 끝내라.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요, 보통. 예, 비난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제가 단도리를 할까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 종노릇을 합니다. 마귀가 기도하는데 저기 막 하얀 소복을 입고 나가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수련회를 주저앉게 만들고 수련회를 은혜 못 받는 걸로 누가 만들어요? 마귀가? 드라큘라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 수련회 온 사람이, 그 수련회 온 스텝이 그거를 스스로 주저앉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마귀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삼키면 잡혀 먹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마귀한테 삼켜진 자가요, 마귀 종노릇하고 다닌다니까요. 사람들 간에 다 관계 깨놓고. 제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런 얘기할 때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사람들 얼굴이 있어요. 봤으니까 진짜 마귀 종노릇 하는구나. 그런 일이 있지요. 마치 아간이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켜요. 본인만 은혜 못 받으면 그만이죠. 거기까지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만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마음을 어렵게 그런 얘기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들어와요? 저한테 들어와요. 나는 저녁 때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분별이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수련회가 그냥 내가 마귀의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데도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또 제가 또 불러다가 마귀의 종노릇 그만하시오. 그럼 또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마귀 종노릇 하려고 왔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막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저도 그냥 참고 끙끙 앓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나까지 저기다가 뭐라고 또 기름 부으면 일은 더 커지지. 그냥 내가 참고 있어야지. 그냥 이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한번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20년도 넘게 전이니까 그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막 급격하게 보급되던 시절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수련회 끝나면 다 인화해서 전지에 붙여놓고 전지 밑에다가 이름 쓰면 인화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절 살으셨죠 다? 그쵸? 저기 우리 청년은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다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전지에다 붙여놓으면 그 전지에다 막 이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 있으면 내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 밑에다 이름 썼다가 막 걸리고 옛날에 이랬죠. 추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보급되고 디지털 카메라도 이제 보급용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DSLR이라는 이런 고급 카메라들이 막 이렇게 나오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보급되니까 이제 수련회에 가서도 수련회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서 마지막 날에 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어떻게 수련회를 보냈는지 이걸 영상으로 보여줘야겠다. 요즘은 당연하잖아요. 수련회 끌 때 다 그거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되게 센세이션한 거였어요. 최첨단. 그 막 사진 찍었던 거를 옛날엔 전지에 붙였는데 그게 막 그날 당장 이렇게 화면에 막 보여주니까 얼마나 합니까? 제가 그 해 수련회 때 그 일을 처음 기획하고 한 거예요. 또 우리 부장님이 좋은 카메라를 사셨대. 소니에서 나온, 요새 누가 소니 카메라 삽니까? 근데 그때는 소니가 최고였기 때문에 소니 카메라 좋은 걸 사셨어요. 그 엄청 비싼다고 하는 걸 좋은 걸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만 바닷가에 나갔다가 벌써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분명히 모래사장에다가 잘 올려뒀어요. 서해안으로 갔는데 야, 그렇게 밀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는지 몰랐죠.
물에 잘 불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건져가지고 나왔는데 부장님한테 막 큰일 났다고 이게 바닷물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장님이 그냥 웃으셨어요. 허허허 이렇게 그냥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 그땐 제가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 뭐 가서 AS 받으면 되지요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데이터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데이터만 살아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들 이거 지금까지 다 여기다 사진 찍었는데 데이터만 살아있으면 그럼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네요 그러셨어요. 다행히 데이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마쳤어요. 수련회 마치고 이제 잘 끝났는데 그리고 제가 돌아가서 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부장님, 카메라는 어떻게 됐나요? 잘 고치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부장님이 또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본인의 카메라를 제물로 삼아서 수련회를 지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카메라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를 살렸어요. 그때 이분이 막 역정을 내고 이거 어떡하냐, 이게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변상도 하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련회는 주저앉았겠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참 귀한 분이고, 제가 그때도 참 귀한 우리 부장님이라고, 참 너무 좋은 평신도 리더라고 제가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분이 자신의 카메라를 제물로 삼아서 수련회를 지킨 거예요. 이런 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건 무엇이 지금 잃어버린 건 뭐고 지켜야 할 것은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요, 다 집에 있으면 되죠. 다 집에서 있으면 돼요. 그럼 문제 없잖아요. 미국의 예수전도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수전도단 그 선교단체에서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여름에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의 빈민가에서 노방전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막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위험한데 우리 애들을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냐, 부모들한테 한 번도 상의도 안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위험한 데다 내보낼 수 있냐, 그렇게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담당 간사가 이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정말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뉴욕의 빈민가에서 전도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아이들이 텔레비전 앞에, 게임기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때가 빈민가를 다닐 때보다 훨씬 위험한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 집에 있으면, 수련회 안 하고 행사 안 하고 다 집에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설령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누군가가 마귀의 종노릇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도 일어나니까요. 문제도 일어나지만 역사도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이번에 가실 때는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가세요. 전신갑주로. 그래서 막 헬멧 쓰고 막 팔꿈치 보호대하고 무릎 보호대하고 이렇게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셔야 돼요. 가서 받을 성령 충만함이 있고요, 가기 전에 내가 붙들어야 될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수련회를 내가 지키겠다. 아까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지킬 것은 지켜야지, 내가 이걸 지켜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늘 있습니다. 한 번도 조용하게 지나간 수련회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각자 집에서 줌으로 할 때조차 문제가 일어나니까요. 집에서 한다고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가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흔히 그 수련회가 되면 해가 쨍쨍 나고 또 좋은 날씨에 좋은 여건에서 수련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좋죠. 모든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3박 4일 동안 내내 비 오잖아요. 그거 진짜 주저앉게 돼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짜증이 나거든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해봤던 수련회 중에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사북에 갔을 때, 그때 마지막 예배가 사북에 가서 발 씻는 전도, 노방 전도, 카지노 앞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전도를 했던 그 수련회를 할 때, 마지막 집회가 그 카지노가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노천극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비가 계속 왔어요. 내내 비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되게 놀랐던 것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죠. 비가 오니까 노천극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되게 놀랐던 게, 다 나가자는 거예요. 아니, 비가 오면 어떠냐고. 그냥 다 밖에 나가서 비 맞으면서 우유 입고, 그러고 애들이 이미 하루 이틀을 비 맞으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에 뭐 비를 맞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비 맞고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비가 오는데 우위가 있는 아이들은 우위 뒤집어 쓰고, 또 그것도 귀찮다고 덥다고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비 다 쫄딱 맞으면서 다 그 노천극장에서 비를 맞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잖아요. 그럼 덥든지 비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 것 가지고 짜증 부리고, 왜 이렇게 덥냐, 왜 에어컨 안 나오냐, 왜 더운데 나가서 이 고생을 하냐, 왜 또 이렇게 비가 오냐, 비 오는데 왜 밖에 나가냐,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비가 와도 상관없고 더워도 상관없어요. 날씨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못 받았기 때문에 날씨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비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이번 주까지만 오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날씨가 좋기를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비가 와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요. 비가 와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진짜지요. 그러니 은혜가 덮으면 날씨도 개의치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또 한 번은 제가 그 어린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할 때 방 안에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이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렇게 눈을 가리고 술래 이렇게 잡기가 이렇게 뭐 나 잡아봐 한 것 같아요. 술래에다 눈을 가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다가 그 눈을 가린 아이를 다른 애들이 신체 중요 부위를 이렇게 건들면 안 되는 부위를 막 이렇게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새는 이제 이러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아이나 그 아이 부모가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일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걔가 나는 이제 집에 가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가 나는 여기 더 이상 못 있다.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나는 가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라고 제가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별로 할 일 없이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제 나서서 아이 케어하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따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정을 듣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수련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 학교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부모님도 이런 일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매뉴얼대로 전에 한번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냥 섣부르게 용서해 줬더니 아이만 피해자가 되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그 수련회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딱 저에게 대뜸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우리 아이가 격리를 당합니까? 가해한 아이들이 격리를 당해야지 왜 우리 아이가 격리를 당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뭐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 매뉴얼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분들은 원래 벌써 이런 일에 대해서 학습이 딱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확고하게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따로 떼서 데리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모님이 뭘 요구했냐면, 우리 아이를, 그렇게 한 아이들은 이 수련회에서 퇴소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련회 피해자니까 우리 아이가 남아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를 괴롭힌 아이들은 이 수련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근데 어떻게 애들을 내보냅니까? 같이 은혜 받으러 온 아이들을 어떻게 또 걔네들 너는 집으로 가, 그럼 걔네 부모님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또 걔네가 은혜 못 받는 일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이 우발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아이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좀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 아이랑, 그 가해한 아이들이랑 면담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회 하에 면담을 하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래도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그럼 저희가 뭐 퇴소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이제 그쯤 됐으면 이제 가자 집에 이러실만 하잖아요. 근데 되게 강건하셨어요. 끝까지 있어라, 엄마 아빠가 지키고 볼고 있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수련회를 참석해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 집에 가면 너가 잘못해서 집에 간 게 되니까 너는 끝까지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뒤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설교는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뒤에 보니까 그 부모님 두 분이 내외가 앉아 계신데, 거기 앉아 계신데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그 밤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그때 우리가 백문일답을 했거든요. 초등학생들 놓고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 다 모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100번 외쳤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제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100번 외쳤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은혜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회가 끝났더니 이 부모님이 저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런 수련회, 은혜 받는 수련회에 오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 은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가 어려워요. 우리 조성희 전사님이 방배정하냐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다 이렇게 하여튼 진짜 좋은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보면 하여튼 그 한 분 한 분을 배려해서 어떻게 잘 좀, 그래도 뭐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잘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건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이 방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이 방에 넣었다가 이 방에 또 넣었다가 또 이 방에 넣었다가, 뭐 다른 사람 어떡합니까? 본인밖에 못 넣잖아요. 본인밖에. 그러니까 나를 이 방에다 넣어야지만, 나 이 방에다 넣어야 계속 그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나중에 가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왜 우리 방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려고 하고 마귀는 기를 수 같은 그거를 못 받게 하려고 거기에서 하여튼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겠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거기에서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같이 그렇게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오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오면 우리는 전우인 거예요. 같이 싸운, 같이 은혜 받으려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함께 싸운 전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괜히 베테랑이 아니잖아요. 전후에 괜히 모이겠습니까? 그 피를 나누고 같이 싸웠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럼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망하죠. 예.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날이 더우면 날이 더워서, 방이 적으면 방이 적어서 온갖 것이 다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면,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시죠. 부어주시죠.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도리를 잘하고 오세요. 네. 마음에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누가 마귀의 종노릇하나 이렇게 찾아보지 마시고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매 순간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렇게 은혜가 열리죠. 우리 안에 함께 싸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번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